사회를 보시는 요셉 집사님이 아주 문을 아주 잘 열어줬어요.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열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었지요. 오늘 요한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기독교 강요를 다시 공부를 쭉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요한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을 할까? 누가 지은 거야 도대체? 요한이야 칼빈이야 이러고 제가 헷갈렸어요. 그러고 이게 뭐지 이러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갑자기 턱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네 이럴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깜깜한데 헤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말들을 왜 하냐면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왜 요한의 기독교 강요, 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우리처럼 성에다가 이름 두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조상들의 아주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앞에다 많이 붙이는 그런 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한 칼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의 기독교 강요, 어떤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에요. 요한 칼빈. 그런데 이러니까 또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조금 전에 요셉 집사님이 말했는데 내가 설교하면서 많이 우리 시은이와 소윤이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너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이름 안 불렀으면 좋겠다. 왜 대답 못하면은 창피하다고 오히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질문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요걸 빨리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요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답내놔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실은.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려고 소윤이가 말해 시은이가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윤이 시은이한테 답을 빨리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자기 이름을 자꾸 불러서 얘기하는 건 이거 꼭 알아라 이런 말이야. 너는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은 사람은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지적받은 사람은 목사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게 정확한 말이고 정확한 답을 몰라도 괜찮아. 답을 다 알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서 나한테 질문 받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틀리는 거 당연해.
그건 틀려도 소신 있게 말해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어? 그래요? 뭐가 틀렸는데요? 그럼 내가 고칠게요.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턱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많이 질문받은 거는 잊어버렸던 거, 아, 지난번에 내가 그 답을 들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면 돼요. 그걸로 내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된 거예요. 요 잊어버렸구나. 다시 생각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요셉 집사님한테 놀란 게 있어. 아까 설명을 쭉 들으면서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많이 2주 동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래도 잘 정리가 안 됐던 걸 집사님이 탁 정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해. 그게 뭐냐면은 요셉 집사님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평소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신학적으로도 많이 정리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종교 개혁을 한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루터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 그건 역사 배울 때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칼빈도 종교개혁. 그러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건 뭐고 칼빈이 종교개혁한 건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걸 또 뒤집어서 또 다시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거를 아까 요셉 집사님이 정리 잘했어요. 루터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신칭.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거. 우리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기도를 하면 내가 소돔성의 저주를 부어서 불태워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할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뭐냐면은 네가 믿으니까 의이란 말이야. 뭐를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의이죠? 의인이죠? 우리가 뭘 믿어서 의인 되죠? 그게 뭘까요? 이거는 알아야 돼. 예? 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거. 복음 믿는 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여기까지 따고 해야지 답이 턱 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야? 복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뭐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을까? 칼빈은 가장 강조한 것이 뒤에 내가 하나하나 5가지 5대 강요를 설명할 건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하시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게 5대 강요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한 칼빈의 5대 강요가 무엇이냐, 그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 5대 강요의 제일 첫 번에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뜻 생각하면 기분 나쁠 사람도 있으면 나는 전혀 타락 안 했는데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들어, 이게 5대 강요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 칼빈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럼 뭘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이걸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인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이래요. 나도 이거 늘 이렇게, 이거 수없이 많이 외운 건데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야.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게 뭔지 지금 다시 기억하면 돼. 6장 23절. 6월 25일은 뭐죠? 6월 25일은 뭐예요? 6.25죠. 근데 6.23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6.25는 북한이 남한을 쳐 내려온 거예요. 우리 6.25 동란 전쟁이 터진 날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쉬워요. 이건 기억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삭선 사망이죠.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냐? 어느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사람 말해보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어. 왜? 그 사람이 일단 다른 사람을 죽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만큼 나도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석가가 죽었어. 그러면 석가가 죽은 그 싹은 뭐죠? 네 죄값은 네가 죽은 건 네 죄값밖에 치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요한 칼빈의 정의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의 제1 강요. 강요가 뭐예요? 강제적으로 내놔 이러는 게 강요죠. 그런 강요가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데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그 내용이 강요. 어떤 책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기독교 5대 강요 이렇게 안 하고
강령 이렇게 말해서 강령은 뭐예요? 강령, 강요. 중요한 내용이 강력하게 중요한 거다. 이런 게 강요인데 강령은 강하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꼭 이거 잊지 말아라. 이런 게 강령이야. 그래서 강요나 강령이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놨어요. 이런 신학자들의 장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5대 강요가 뭐야? 5대 강령은 아는데 강요는 모르겠어. 이런 인간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신조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신조어를 많이 내놔요. 그런 장난들 하지 마세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아주 한글을 아주 쉽게 만들어 가지고 말을 쉽게 사용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꾸만 삼천포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 신조어니 또 말장난을 해가지고 말을 자꾸 만들어내서 참된 뜻을 내버려 두고 우리말 내버려 두고 외래어 나오면은 외래어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 외래어면 무조건 좋아해. 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욕이 저절로 나와. 저 병신. 그거보다 한국말 더 좋은 말이 있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이거 외래어 한국 사람처럼 외래어 많이 사용하는 나라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말이 더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고 진짜라 그러는 말을 이거 진짜야 이런 말을 외래어랑 뭐라고 말하죠? 외래어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진짜야 이런 거를 이걸 뭐라고 말해? 이걸 리얼 원래는 리얼인데 레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 그걸 또 방송에서 수없이 많이 해.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확 걸리는 거 있어요. 뭐죠? 이 줄이 굵기가 어때요? 예? 이거를 얇아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따기로 한 대씩 갈겨주고 싶어. 이게 어떻게 얇아? 이게 가는 거지. 굵기를 말할 때는 굵다 가늘다 말하고 두께를 말할 때는 두껍다 얇다 말해요. 근데 두께로 얇은 거를 말하는데 굵기를 말하는 얇은 거랑 얇다는 말을 갖다 써. 이게 그냥 말하는데 너 멋지게 보이는가 봐. 이걸 아나운서까지 이렇게 말해. 저런 놈들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 수없이 말을 많이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얇은 게 뭔지 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헷갈리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강요는 뭐라고 그랬죠?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 구원받아요.
선택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그럼 선택해요? 얼굴 잘생긴 사람? 화장 이쁘게 한 사람을 선택해? 그러면 가뜩이나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시간 대부분 다 보내는데 더 화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 무조건 선택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거야. 이게 뭐죠? 처음에 말했던 이게 뭐죠? 응? 예,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넌 과거를 쭉 보니까 넌 살인죄 졌지? 너 아니야. 넌 간음죄를 졌지? 너 아니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 거 그거 상관없이 넌 부잣집 아들이구나. 그럼 넌 선택하는 거야. 아이, 부잣집만 선택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선택하겠어. 너는 너무 비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축복받아야 돼. 그래서 선택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 어떤 조건도 없는 거.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이 있다. 근데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대우 저런 대우를 많이 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그게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에서 난 조선시대를 나는 제일 싫어하는 시대예요. 나는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양반이라고 무조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출신이 상놈 집안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 조선시대를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해. 그래서 조선시대 이 왕들 아주 싫어해요. 조선시대 왕들이 난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내가 왕족이라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살았었는데, 나는 왕족이란 말을 다음에는 완전히 싹 버려버렸어. 왕족 싫어, 양반 싫어. 그놈들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많은 억울하게 굴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싫은데 하나님은 조건 없다는 거,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제한적 구원이에요. 구원을 해 주시는데 구원은 제한을 해 준다는 거예요. 제한을 한데 14만 4천만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런 숫자적인 제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한. 그건 무슨 제한이냐? 하나님이 무슨 제한으로 어디까지 구원해 줄까요? 제한의 의미가 뭘까? 그게 백지사님 갈렙이 대답해 보실래요? 무슨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예, 선택한 자만, 궁극적으로는 선택한 자만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는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뭐만 구원받느냐?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아무리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배경이 좋고 돈 많고 권세 많고 아주 가문 좋고 이래도 다 필요 없어. 네가 안 믿으면 끝이야. 이게 하나님의 제한적 구원이에요. 요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구원, 네 번째는 뭘까?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서원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해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혀지지 않아.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다 틀렸어. 영원히 틀렸어. 뭐가 틀렸다고? 너희들은 지옥 가기에 영원히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안 받을 방법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너희들은 이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거를 가장 서원태 목사님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강조해서 했던 말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네 번째요. 다섯 번째 하나 있어. 하나. 딱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아있냐 하면은 뭐가 남았냐면 성도가 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가 된 사람은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반드시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섯 번째예요. 이 다섯 가지 이걸 다 외워버리세요. 외우는 방법은 쉬워.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렘넌트들한테 이거를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가르쳐 줄 때는 그걸 어떻게 외울 것인지 외우는 방법까지 딱 제시해야 돼요. 왜? 쟤네들한테는 너 이 언약 잡아 저 언약 잡아 맨날 이 언약 저 언약 못 넘어 언약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언약에 질려 죽어 쟤네들이. 난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제가 어릴 때 그러고 자랐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난 요건 꼭 외워두세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찔려. 이러면 쟤네들이 질려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 기독교 강요 다섯 가지는 다 외워야 돼. 성경 전체 요 다섯 가지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 집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것이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한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정말 맞는가 보세요. 전적 타락.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 말 하시려고 한
서론이에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인데 과거에 뭔 짓을 한 것을 봐가지고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요놈 요것 때문에 안 되겠어, 저놈은 요것 때문에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할 놈이 없어. 구원할 놈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거야.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요. 그런데 제한적 뭐죠? 제한적 구원. 선택은 이렇게 많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지만 구원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면 그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주님 마음대로 선택해 놓으시고 선택 안 받은 놈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셔서 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어. 연좌제 그런 거 전혀 없어. 여기다가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것저것 붙여놓고 이건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딴 소리 하는 것들 다 믿지 마세요. 그건 그 목사의 오해야. 하나님의 구원은 믿기만 하면 구원만,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지만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이야. 너는 믿기만 해 그런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나는 안 믿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도 나 믿음이 그 약속이 안 믿겨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앞에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믿음은 은혜를 주신 것이 너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거스다 거꾸로 다시 또 올라가며 생각해 봐요.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신분 회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자녀 신분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신분이 없어지니까 그냥 너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너 하나님 자녀 신분을 뺏어버리겠어. 그러면 하나님 신분 아니라 그래. 이렇게 쉽게 버릴 거 아니야. 신분에 뭐가 달려있죠? 신분에는 권세가 따라다녀요. 신분과 권세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신분이 있어야지 기도할 권세도 생기고 신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응답받을 권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자녀 되니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신분이 생기면 권세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기도 응답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믿음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조금 듣다 보면 나중에 확신이 저절로 확신이 생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런 걸 자꾸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어떻게 하면 누가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넌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도 난 전혀 문제 안 돼.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내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많이 아는 것하고 믿음은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아는 건 신학자들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가? 아니에요. 믿음은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응답을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쏟아 받으면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껐떡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가 뭐야?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응답 많이 받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약속 잡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요. 응답받은 믿음이 더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면은 더 좋아지면 너 응답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응답 뭐예요? 응답이 뭐예요? 이렇게 전부 다 이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뭐죠? 네? 네, 그냥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19절 20절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면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매 사건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으면은 믿음이 더 강건해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나 증거지. 내가 포항제철 다니고 있을 때 어떤 망나니 같은 놈이 나한테 막 달려들고 막 뭐라 그랬는데 그때 금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연운동, 술 먹는 운동은 이게 마귀 역사가 분명해요. 이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에 취해서 이튿날 출근을 안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오다 받은 거를 안 했어도 전혀 상관없어. 야, 너 아직도 안 됐어? 네, 못했습니다. 아, 제가요 어제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세상 모르고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이러면 그게 만사오케야. 왜 술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런 건 다 괜찮아. 그런데 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는데, 술 먹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지 몰라.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담배 피우는 것도 그래요. 담배 피우는 거 금연운동을 했더니 제일 위에 있는 실장부터 전체가 다 담배 피우는 놈들이거든요. 계장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달려들어 나한테 그냥 막 달려들고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제가 담대하게 이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건강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네가 왜 했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건 내 취미고 기호식품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못하게 하냐, 이건 자유를 막는 거다 이렇게 하고 맞서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둘이 싸우니까, 저거 한 직원하고 둘이 싸우니까 쫙 모여들었어. 그 사람들이 우리 둘이를 뺑 둘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아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빌미로 잡고 공격을 하는 거야.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우냐? 그러니까 막 비난을 해. 그러길래 정색을 하고,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내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저주해볼까? 이렇게 눈을 확 부라렸어. 그랬더니 기가 팍 죽더라고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더 큰 응답 받는 거를 수없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팍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도 입을 못 열어.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공격을 못해. 그건 내가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방해하는 거는 절대 0.1mm도 양보를 안 했어. 땡 하면 바로 퇴근했어요. 과장이 딱 불러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하는데 당신은 먼저 퇴근해? 작업 종료 종이 울렸는데 거긴 사이렌 불거든요. 그건 군대와 같아요. 포항제처럼 사이렌 쫙 불어요. 그래서 가는데도 뭐라 그래? 그래서 업무 종료 사이렌이 울려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당신만 왜 나가? 당신은 양심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말하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내 오다 받은 거 오늘 할 일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제출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안 갔으면 눈치 보고 천천히 나갈 수 있어야지. 나는 선약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양치라고 해서 매일 업무 끝나면 딱 끝나는 시간 딱 맞춰서 양들하고 성경 공부 약속 딱 있었거든요. 그걸 맞추려고 불이 나게 나가니까 딱 과장이 딱 붙들고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요, 이 일 하는 것이 회사 일 하는 것보다 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 그 선약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됩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하세요. 전 언제든지 사표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피해를 입히면 안 되죠. 사표를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쫙 읽어보더니 사표를 왜 내는지 사유를 적거든요. 근데 그걸 난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땡 하면 이렇게 퇴근하니까 그게 과장님의 업무에 지장이 된다고 하니까 사표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유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사유를 다시 적으려고 사표를 반려를 해가지고 그 사표 수리가 되도록 내가 그 과장님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제발 사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아달라고 그러고 내고 그만두고 난 하나님 뒤에 배경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난 이 포항 제철 여기 들어오느라고 아주 힘들게 들어왔지만 이 제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서울로 갈 겁니다. 이 사표 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표를 억지로 수리하게 해주고 그거 사표 내고 서울로 옮겨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면서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 힘이 막강해서 늘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마지막까지 20가지 이상 되는 불치병이 모여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갈 길이 살아가야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전부 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그걸 해결해 줘야지 네가 내 증인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답을 가르쳐 주셔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응답 아닙니다. 나중에 응답 받으면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응답을 하나씩 받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 요 기독교 강요 5번째를 체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 전체를 바라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모든 믿음을 모으는 것을 칼빈은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카톨릭을 개혁해가지고 개신교로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한 기독교 사상가예요. 칼빈이. 그리고 신학자예요. 카톨릭의 신부이기도 했지만 그랬던 사람인데 개신교를 사상의 체계를 잡고 개신교를 굳건히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칼빈을 나중엔 그가 성인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칼빈 신학교도 있어요. 칼빈 신학을 나와서 목사된 사람들 많이 있고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의 그 제일 위에는 칼빈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신학교가 보수주의 신학교이고, 그걸 따르는 신학이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정체예요. 칼빈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가 신 성경 전체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는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5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러면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한 대로 그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중요하게 잘 정리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이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헌금 봉투에 늘 기도문을 올리는데, 하나님 오늘도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설명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끝마무리 속에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 칼빈의 기독교 5대 강요를 가지고 신앙생활의 체계를 다시 한번 잡고자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하나님, 이 기독교 강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에 믿음의 흐름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이 안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경 전체를 5가지로 요약했다는데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 묵상하여 정리하게 하시고, 그를 채워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자기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